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참 자유롭게 주의 첫날에 모여서 찬양 드리고 또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름 부어 주사, 아멘. 아버지,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기 직전에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편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지혜와 계시형을 주옵시고 우리의 지성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 앞에 주님이 예비하신 유업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이럴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몸만 떠나면 주님을 만나는 소망 가운데 그냥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에 아이들이 설교가 길면 싫어할 것 같죠? 그건 어른들 생각이에요. 그건. 근데 사실 어른들이 설교가 길면 싫어한다고요? 아이들은 설교가 긴다고, 설교가 길다고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길면 싫어하죠. 여기서 나간 아이가 10살짜리 아이가 가보니까 설교는 딱 10분 하고 맨날 앉아서 먹고 놀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so weird 그러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보통 30분 정도 듣거든요. 30분 정도, 뭐 25분, 뭐 30분 정도 듣는데 그게 귀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벌써 참 내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도 어릴 때 들은 말씀들이 기억이 나거든요. 아이들이 뭐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 안 해서 그렇죠. 걔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들어가서 정말 거듭나지 않으면 대학교 가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봅니다. 장 19절. Philippians capítulo 1 verbo 19. Yeah, 19 to the end. Sorry. 이는 내가 이것이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공급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알기 때문이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육신으로 산다면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니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으나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리라. 이런 확신이 있으므로 나는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모두와 함께 계속 남아 있을 줄 아노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감으로 너희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로 인하여 더욱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직 너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이는 내가 가서 오든지 멀리 떨어져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자 합니다. 반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나니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령 멸망의 증포며 너희에게는 구원의 징표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니 동일한 싸움을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한 지금도
내 안에서 듣고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지금 고백하는 것이 성도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밖에서 하는 기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공급이다. 이거 성령 충만이죠. 성령을 계속 받는 거죠. 이 두 가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부탁할 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왜냐하면 로마 통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 반역죄에 해당됩니다. 반역죄.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는데 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로마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다 개신교들이 일부만 제외하고서는 절대로 그분은 오시지 않는다. 우리 때문에 내가 대리자이기 때문에 절대 못 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천일왕국을 증거하면 왜 핍박을 받는가 하면은 간단한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박해하는 사람들이 왜 박해하는지도 몰라요. 그거는 그 사단의 영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자기들도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뉴 월드 오더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올림픽 하죠. 올림픽이 지금 120년 만에 남미에서 처음 하는 거예요. 이게 120년 그러면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노아 때 그들이 120년이 되리라. 그 다음에 중남미 거기 산다는 거는 저 로마 통치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주제가 뭔가 하면은 뉴 월드입니다. 주제가 뉴 월드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세상 이렇게 보면서 그걸 좀 민감하게 우리가 보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올림픽이라 물론 구경할 수 있죠. 우리가 TV 통해서 경기를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걸 알고서 봐야죠. 그런 걸 알고서 보게 되면은 그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공급으로 결국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구원이 나오니까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감옥에서 좀 나오게 해달라 이 정도로 알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나오려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이 저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까지 갔다 왔죠. 갔다 와서 돌에 맞아 죽어서요. 그런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거기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더러운 세상에 말이죠. 옛날에 어떤 농부가 예수를 안 믿는데 그 어머니가 갑자기 누워가지고 돌아가셨는데 막 울라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여기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깨끗하게 치워놨는데 왜 이렇게 더럽냐? 그러면서 예수 잘 믿어! 그러면서 또 돌아가시더라 이거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그걸 듣고서 이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전도자가 돼서 소를 몰던 그 사람이 소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소처럼 지금까지 한번 일하고 있을 거예요. 주님께 다 맡기고. 여러분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집사도 말이죠. 전적으로 주의 일하게 되면 하나님이 공급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종도 일 안 하면 없어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영이 영적인 필요입니다. 감옥에서 영적인 필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중국 지하교 성도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외워가지고 말이죠. 외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령의 공급을 받은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모르잖아요. 나중에 정말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감옥에서도 성령으로 채워주면 어떻게 되죠?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그게 안 채워져 보세요. 짜증을 내고 답답하고 나중에 꺼내줘 이렇게 되겠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빌레몬의 종으로 있다가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들어온 그 오네시모를 구원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상하게 어느 날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경찰에 가서 자기를 감옥에 쳐놓은 거예요. 근데 내일이면은 그 다음 날이면은 중국에서 수백만 불 오다를 받는 날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전날
이유 없이 와서 감옥에 쳐넣어버렸어. 감옥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감옥이라는 곳이 이 LA 감옥입니다. LA 감옥이라는 것이 일단 이 동양사람이 들어가잖아요. 두드려 맞고요. 보통 고통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와중에 말이죠. 아주 그 감옥의 왕초되는 깡패 왕초를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영접하니까 이 사람을 지켜주고 거기서 수없는 그러한 죄수들이 주님을 영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니까 거기서 주님이 사명을 줬어요. 너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해라.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걸 섬겨하겠다고 날 만나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멕시코 갔을 때 그 마약 환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보냈잖아요. 우리가 뭐 생각이나 한다요. 뭐 전혀 상관이 없었죠 우리는. 근데 거기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이게 벌써 지금 18년 됐지 않습니까? 19년째 아닙니까 지금?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놀라우신 분입니다. 저는 평생 뭐 넥타이 메고 이렇게 양복 입고 이러고 회사를 왔다 갔다 했지 무슨 뭐 길거리에 가가지고 말이죠 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체질이 안 맞거든요. 근데 그걸로 내보내가지고 그렇게 하시더라 이거죠. 성령의 열매. 우리가 지금 성령의 공급을 받아서 충만할 때 어떻게 열매를 맺어주죠? 여러분 충만해야만 열매가 맺어지죠. 충만해야만 이게 터져나오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9가지 열매가.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를 킹제임스 버전은 열매들 그리지 않고 성령의 열매 그랬다고 그랬죠. 단수라고요.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선함과 절제와 그렇죠. 오래 참과 이런 9가지가요. 결국 열매 하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랑 안에 있죠. 사랑을 할 때 내가 화평을 누리고 사랑할 때 오래 참게 되고 그렇죠. 사랑할 때 내가 온유하게 되고 사랑할 때 절제하게 되고 결국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사랑이 빠지면 이건 다 빠진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이게 상입니다 여러분.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그래야만 전도의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거죠. 주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죠. 붙어있다면 계속 공급을 받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공급을 받아가지고 이게 충만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봄철이 돼가지고 이게 싹이 나는 게 물이 충만히 올라와야만 거기서 움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움이 터지죠. 움만 터져야 되나요? 움이 터져서 거기서 잎사귀가 나오고 또 잎사귀가 나온 다음에 꽃망울이 지고 꽃망울이 지면 꽃이 샥 필 때 어떻게 됩니까? 꽃이 펴야만 이게 성령의 열매 같은 거거든. 꽃이 펴야만 이게 나중에 익어가지고 그게 열매가 되는 이게 전도. 사람들이 따먹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을 먹어야 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생명과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마지막 때는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고 또 전도의 열매 맺는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공급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편안하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죠. 감옥에 있어도 사도바울처럼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그 충만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절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냐고. 사실 전과자입니다. 전과자. 사도바울은 이제 뻘건 죽을 겁니다. 로마 정부에 의해서 말이죠. 뻘건 죽을 거죠. 그런데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모든 일을 함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멕시코 갔을 때 경찰이 붙잡았잖아요. 붙잡았는데 한 20불을 주니까 그라시아서 그러더란 말이죠. tiene pecados o no? 죄 있냐? 그러니까 muchos pecados 안 할 수 없죠. 그 자리에서 그냥 돈 받고서 엉겁게 돈 받고서 주님 영접하고 간 적 있죠.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이 멕시코 왜냐하면 이 때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경찰관 백차가 소위 우리 백차라고 그러죠. 왜? 지나가는데 잠깐 굴고서 세워서 해도 복음을 듣고요. 영접을까지 못해도 그냥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 모노사이클이 내다가 따오는데 딱 스톱 그랬는데도 전혀 티켓 안 주고 말이죠. 거기서
선하게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사진은 우리 주고에 낸 적이 있죠, 몇 번.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우리가 정말 트래픽을 어겨가지고 말이죠, 경찰을 딱 와도 할렐루야 그러면서 할 수 있는데 그게 왜 안 됩니까? 이게 성령의 충만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고 오늘 또 걸렸구나 이거. 이거 몇백 불려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지. 그 기회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겠죠. 예전에 어떤 교회 장로님이요. 그 장로님은 부인데 교회 안 나와. 그렇게 핍박을 받아 집에서. 근데 그렇게 아주 순수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에서 사람들 가르쳐요. 한 번은 어떤 백인 여자가 자기를 그냥 들이받아가지고요. 자기 차가 막 부서지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냥 당황하지만 우니까 울지 말라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주님을 영접시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성령의 충만한 공급을 받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술 취하지만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술을 먹습니까? 자본에 보면 그래요. 그 포도주는 그 가난한 사람에게 먹이라 그러면은 술이 취해가지고 가난한 것을 잠시 잊어버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먹습니까? 그 좀 잊어버리려고. 인생이 너무 힘든데 좀 잊어버리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이 힘들 때 잊어버리려고 어떻게 잊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 되면은 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술을 먹을 수도 없잖아. 뭐 요번에 뭐 보니까 뭐 한 3만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얼마 전에 11조 하면은 만에 90일 내에 축복 못 받으면은 오기만 하면은 11조 한 거 다 돌려주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야, 뭐 이런 사람이 아니나 그러고 지난번에 멕시코 가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엊그저께 잠깐 나온 걸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거기서 쫓겨났는데 이유가 첫째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두 번째는 정신병자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자 말 듣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정신병자들이지 뭐. 지금 수많은 목회자들, 한국이나 미국이나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음란 때문에 쫓겨나지 모릅니다. 자, 20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항상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욕과 약함과 궁핍과 박해 공경을 뭐라 했죠? 기뻐한다. 기뻐한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한다는 것은 뭐죠?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을 내가 기뻐한다. 이건 그리스도는 내가 어려울 때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어려울 때 짜증을 내고 내가 어려울 때 낙심한 건 뭐죠? 나를 높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였어요. 돌에 맞아서 피투스에 내가 있다가 살아나서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돌로 친 곳으로 또 들어갔죠. 또 돌에 맞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교회로 갔다고요. 교회가 누구예요? 주님이 머리 아닙니까? 거기 가서 피투성이 돼가지고 멀쩡한 성도들을 거기서 위로하고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은혜 안에 꾸준히 거하라고 이렇게 했죠. 그리스도를 높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성령으로 건넌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영이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살지 못할까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공급을 받지 못해서. 공급을 왜 받지 못할까요? 내가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육신의 것을 구해서 그래요. 육신과 성령은 이게 상대적이죠. 육신의 정욕이 커지면 성령은 떠나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육신의 정욕이 없어져요. 이게 상대적입니다. 이게. 그거는 내가 우리 자신이 하기 나름이지 하나님은 절대 책임 안 져요. 책임 안 져요. 옛날에 많은 설교자들이 그리스도를 높여드렸죠.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착고에 묶인 채로 그리스도를 높여드렸고
옛날 무디라는 사람은 한 100만을 주님께로 인도했잖아요. 이 사람은 설교할 때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얘기처럼 그렇게 했대요.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유익하지 않잖아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으니까. 어떤 사람이 뭐 무디 선생이 설교하는데 다 끝나니까 당시 설교하는데 뭐 80, 뭐 80몇 군데가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당연히 틀리죠. 그래 맞다 그래 맞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썼는데 마하게 너를 썼구나. 이렇게 아버지처럼 했다고 그러잖아요. 빌리 선데이 있잖아요. 빌리 선데이. 빌리 선데이가 야구 선수예요. 야구 선수. 미국의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 그 사람도 100만 명을 죽게로 인도했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뭐 잘해가지고서 딱 인터뷰할 때 말이죠. 그럴 때 얼마나 전달 수 있잖아요. 전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막 울면서 설교한 사람도 있고요. 왜? 자기는 바보가 돼도 주님을 높이는 거죠. 조지 위필드라는 사람은 영국에서 설교할 때 파크에서 설교하는데 한 5천 명이 모였어요. 파크에. 그 사람은 그냥 얼마나 그 목소리가 크면 5천 명을 야외에서 설교하겠어요. 보통 그런 게 아니겠죠. 그 듣는 사람들이 슬픔에 잠기고 공포에 잠기게 하고 이런 이게 진짜 설교죠. 진짜 설교죠. 지금 뭐 유명하신 설교자 뭐 지옥 간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당신들 예수 안 믿는 지옥 간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뭐 조나단 에드워드는 설교하면은 막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을 막 그냥 보게 해가지고요 절규하게 만들었다고요. 자, 그래서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지금 죽음으로 가는 길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는 주님을 찬양했죠. 그는 목이 잘라져도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 더 좋다. 사실 그 지금 옛날 노아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뭐 옛날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그렇게 사고 팔고 집을 짓고 헐고 뭐 이렇게 이럴 때는 사실 죽기 싫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기 싫을 거라고요. 근데 주의 종들이 또 일반 성도들이 정말 어렵고 육신적으로 소망이 없을 때 그때 진짜 죽고 싶다.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후서 11장에 쭉 자기 고난받은 걸 쭉 나열했잖아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정말 자살하는 게 죄니까 내가 안 죽는 거지 정말 나는 죽고 싶다. 그런 얘기. 옛날에 프랑스의 그 위그노들을 추방했죠. 개토릭이. 엄청나게 죽였죠. 그때 그들이 뭐라는 거냐면 추방당하면서 그래 내가 여기서 추방당해도 프랑스에서 추방당해도 내 집은 하늘에 있어. 이게 성령 충만하면 이 말이 나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재물을 다 뺏어갔을 때 재산을 몰수했을 때 그래 진짜 보물은 하늘에 있어. 다 가져가라. 감옥에 쳐넣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수갑에 채 있어도 사실 너희보다 더 자유롭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왕에게 전할 때 네가 미쳤구나 그렇게 했대. 나는 내가 이렇게 수갑에 채워진 거 쇠세셀에 채워진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하는 거야. 진짜 자유가 뭔지 모르고 말씀은 매이지 않거든요. 몸은 매일 수 있어도 말씀을 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21절 보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는 것이 더 좋다. 사실 이런 욕망은 정말 거듭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면 정신병자들이 자살하고 싶다 그러잖아요. 자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 모르면서. 마찬가지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주의 일을 많이 해놓은 사람들은 가고 싶어 하지. 가려고 그러는데 성도들이 목사님 붙잡고 설교 한 번만 더 가시라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아 설교 한 번만. 아니 지금 언제 호흡이 끊을지 모르고 그러고 있는 사람한테 설교 한 번 더 해달라고 그랬어. 지금 여러분 우리는 몰라서 그러지 중국이란 말이지.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말씀에 갈급해가지고 몇 시간씩 꿇어 앉아가지고 들어요. 몇 시간씩. 그만큼 이 성령이 있으니까 이 영적인 배고픔이 있는 거죠. 사실 보면 예수 믿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는 그리스도보다 훨씬 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잠든 자보다 결단과 앞서지 못한다. 그들은 먼저 간 거예요. 영광원이 먼저 하늘로 간 거야. 지겨운 세상을 떠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죠. 함께. 이런 사람은 외롭지 않아요.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박해를 받아도 외롭지 않아요. 몸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가 영과 혼이 있는데 몸만 떠나면, 그러니까 결국 육신이 죽는 거지요. 이게 떠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바로 있는 거예요. 바로 있죠. 지금 우리가 여기 주님이 와 계신 건 눈으로 못 보잖아요. 눈으로 못 보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혹시 몸을 떠난다면 그때 알 게 아니라 지금부터 주님이 임재하신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예배드릴 때 온 영과 혼을 다해서 찬송할 때도 이 교회는 그런 찬송 소리가 큰 편이더라고요. 저 멘토들의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보려면은 찬송 소리의 그게 얼마나 높으냐, 이걸 가지고 가늠할 수 있다고 맞는 얘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찬송이 안 나가 입만 뻥뻥하고 준비 찬송이라고 했잖아요. 왜? 준비 찬송이라는 말은 성경이 없어요. 주님을 찬양하는데 무슨 준비를 해요? 그냥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호흡 있는 자마다 주 여호와를 찬양하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것은 하나님 찬양하러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도 새도 그렇고 뭐 맹수도 그렇고 개나 고양이도 그렇고 말이죠. 아니 고양이가 야옹 하는 게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지 어떻게 알아요? 개들이 오 그런 것도 주님을 찬양도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가 죽어도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 어려움이 많은 사람, 박해받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기 북한에 지금 있는 그 용광로 거기서 일하는 수십만이 돼. 용광로에서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땀이 나니까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는지 사람들이 키가 요만해져 가지고 이게 도대체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를 정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5분간 휴식하니까 자지 않고 찬송을 부르더라. 모여가지고 이게 무슨 능력이죠?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엄청난 겁니다. 저도 지난 전도사 때부터 지금 따지면 한 26년 됐는데 가만히 겪어온 걸 보니까 주님이 함께 없었으면 저는 못 견뎠어요. 여전히 지금도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길 수가 있어요. 능력 주시는 그를 통해서 할 수 있고,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세상을 다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건 마귀를 이기는 거죠. 세상의 왕은 마귀니까 문제가 없죠. 주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얼마 직전에 내가 이제 떠난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거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려움을 당하는 곳입니다. 아무리 잘 사는 사람들 보세요. 아무리 재벌 보세요. 다 늙어서 죽을 때 되는데 그냥 끌려가지고 말이죠.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말이에요. 야, 그게 인생이 비참한 거 아니에요. 돈 많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모세도 기도할 때 시편 91편에 90편에 뭐라 그러십니까? 인생이 70여 강건한 80일치라로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 후에는 멀리 날아간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때만은 몰랐죠.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지금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종교인들이나 정신을 분석하는 또 심리학자라든가 개신교, 여러분 개신교란 말이요.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개신교 그럴 때는 이미 저 안에 들어가 있던 얘기예요. 캐톨릭 안에. 루터가 1490년대인가 종교개혁했죠. 그랬다가 거기서 개신교가 나왔잖아요. 루터가 다시 또 컴프로마이즈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개신교인데 진짜 그리스도교는 진짜 기독교가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 때문에 다 지하로 들어갔죠. 제가 옛날에 목회 시작하고 그런 사람을 찾았어요. 미국의 청교도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캐톨릭의 그 박해를 피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죽음을 무릅쓰고 얼마나 죽었습니까? 산 들어가지고 겨울에 얼어 죽고 말이죠.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바로 그렇게 세운 건데 요즘 사람들은 그 정말 그 의미를 잘 몰라요. 미국에 있겠구나. 한국은 아니고 미국에 누군가 있겠구나. 그리고 기도해서 찾은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더군다나 모르고 교육자들, 캐톨릭, 유대교들, 이슬람교들, 유교다, 뭐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 그런 분야의 지도자로 있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한번. 죽는 게 더 좋아요? 사는 게 더 좋아요? 사는 게 더 좋다고 그러죠.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죽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나 할 일이 있으니까 가족들도 있고 또 목회자 같으면 성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죠.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경지에 들어가야만 인생이 행복한 겁니다. 그게 행복한 사람이야 진짜. 사실 성경을 그대로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첫째로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죠. 이게 예언의 영입니다. 우리 요한계시에 나오죠. 예수의 영은 예언의 영이다. 뭐 예언하는 사람들 많아. 뭐 대통령이 누가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예언 아니고. 그 영은 틀리래도 계속 또 그걸 들어 사람들이. 진짜 예언의 영이 어디 누구예요? 성령이 예언의 영인데 아니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그 예언을 모르고 뭐 대통령이 누가 되고 뭐 트럼프가 되느냐 뭐 클린턴이 되느냐 그거 알면 뭐 할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되겠지. 확률이 50% 아닙니까? 그거 뭐 할 거예요? 그런 예언을 왜 하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되냐 그런 예언을 왜 하냐. 그걸 또 뭐 그걸 듣고 누가 그러겠다 상관없어요. 진짜 예언의 영은 성령의 예언의 영인데 내 자신이 내가 몸을 떠나면 어디로 가는지 이거 100% 알아야 됩니다. 99%만 알아도 안 돼요. 100%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어도 주님을 만난다. 뭐 난민의 어떤 애가 뭐 아프리카인가 난민에서 어떤 애가 우리 아버지한테 일른다고 그랬잖아요. 죽으면서 뭐 성교지선 어떤 폴로션가 이 사람이 그 남침여교회 미국에 있는 남침여교회 애들 그 남침교회는 벌써 타락한 지 옛날이에요. 우리 멘토 목사님이 거기다 나온 거예요. 애들 꼴을 보니까 이게 구원받아서는 그렇게 살지 않거든. 얼마나 지쳐갑니까? 제가 오늘도 아이들 설교 한 30분 했는데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애들의 심령이 꽂혀요. 죽느냐 사느냐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 설교는 항상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먼저 살려놓고 진리의 지식을 집어넣어 줘야죠. 사실 그래요. 우리가 주의 종들이요 밥벌이 하려고 하면은 그 길이 틀린 거예요. 이미. 밥벌이 하려고 그러면 제가 밥벌이 하려고 그랬으면 저는 큰 좋은 데나 박사학을 가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길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애초부터 놓치잖아요. 놓치면은 그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항상 저와 여러분은 사는데 결정할 일이 있죠. 이 길이냐 저 길이냐. 누구나 있습니다. 좁은 길이냐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그거 어떻게 판단할까요? 아주 쉽죠. 내가 이 길을 택할 때 주님이 더 높임을 받느냐 내가 높임을 받느냐 둘 중에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정욕을 따라가느냐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길을 눈물을 먹고 택하느냐
저는 세상에서 있으면서 다 험한 걸 봤잖아요. 뭘 따라가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목회자는 세상에서 험한 것을 깨닫고 목회자가 되는 게 이게 사실은 이게 오라고 봐요, 저는. 그동안 죄를 좀 짓지라도. 죄 지은 사람들 심정을 알잖아요. 죄 지은 사람 여기 들어올 때 그 심정을 알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말이죠. 좀 죄 지은 사람이 오면 이상하게 보고 우스우스거리고 그래요. 지도 똑같으면서. 마음으로 짓는 거나 뭐 행동으로 짓는 거나 주님 볼 때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예언의 영이 있다는 거죠. 세상은 받을 수도 없죠. 구원받을 때 성령을 받으면 이게 완전히 세상과는 분리되는 거예요. 세상은 마귀 아닙니까? 마귀로부터 분리돼야만 구원받죠. 자, 22절부터 24절 보니까 그러나 만일 내가 육신으로 산다면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니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것이 훨씬 좋으나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리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신병자나 정말 거듭난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겉으로 위선 떨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병자는 죽으면 지옥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뭐 정신병자가 자살할 때 지옥 간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으니까 내가 함부로 얘기 안 해요. 그건 주님이 판단할 겁니다. 이거 모르니까 더 좋아하는 거고 이 세상이 싫은 건 마찬가지예요. 정신병자나 그리스도인이나 이 세상이 힘든 건 똑같아. 그러나 정신병자는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죽는 거고 자살하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간지 아니까 자살을 안 하지만 죽는 게 낫다고 그러는 거고 사람의 생각은 안 되죠. 정치인들, 공산주의자들, 가톨릭 신자라든가 뭐 겁나지 못한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 그들이 당장은 죽는 게 편할지 몰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내가 육신으로 산다면 내 수고의 열매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육신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내가 열매를 수고의 열매를 내가 받는 기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것의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육신으로 일한 만큼 열매 맺은 만큼 주님한테 보상받는 거 이거 외에는 육신으로 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가 사는 이유가 내 육신으로만 산다면 이거는 전혀 하늘에 기록이 안 돼요. 혈과 육은 하늘에 가지 못한다고 그러죠. 그 얘기는 죄인이 하늘에 못 간다는 얘기도 되지만 혈과 육으로 행한 것들은 하늘에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 살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육신에 남아있는 거죠. 사역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살았다면 이 미국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았겠죠?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았겠죠? 지금 뭐 미국에 대한 그 심판의 메시지가 자꾸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도 누가 올린 걸 봤는데 자꾸 나옵니다. 근데 뭐 사실이 그래요. 미국이 옛날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페르시아나 그리스나 로마보다도 더 교만하게 됐습니다. 이들이 지금 하는 거 보면은 미국이 최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가 한 대 의도 맞았잖아요. 쌍둥이 빌딩 그냥 월트레이드 센터가 의도 맞았는데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비참한 얘기죠. 비참한 얘기. 25절 26절 보니까 이런 확신이 있으므로 나는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모두와 함께 계속 남아있을 줄 아노라. 이는 내가 너에게 다시감으로 너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로 인하여 더욱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때까지만 해도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몰랐죠.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또 그걸 바라봤죠. 다시 만나는 소망. 밖에 있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다시 만나는 기쁨을 보고 살았죠. 기도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제 인하하다. 너는 이제 다 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너를 위해서 면류관들이 예비되었다. 이제 오라. 참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 때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고 사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한 살에도 젊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지난 인생 생각하면 젊었으니까 그렇게 돌아다녔죠. 뭐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나. 잘 기억도 안 나.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아이고 주님 나 이거 어떡하죠 이거. 아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정말 그래요. 내가 여러분 앞에 괜히 뭐 위상 떠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요. 아직도 내가 이게 내 꼴이 뭡니까 주님. 이렇게 그래도 주님이 그래요. 그런 마음 가질 때가 네가 행복한 때다. 나 뭐 좀 했다고 말해. 그러면 너는 땡이다. 세상 말로 땡이다. 이러니. 그런 마음을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항상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지금 마지막 사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여러분 지금 암 환자들이 암이 걸렸을 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 그러죠. 우리 다 암이 걸린 사람들이에요.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젊은 사람도 스트로크 받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암 환자라고 금방 죽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몰라요.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돼. 저희 어머님은 주님 모시기만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항상 그 수의를 준비해 놓으시고 벽장에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항상 내복을 깨끗하게 빠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제가 아무리 세상에서 헤매도 잔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기도만 하셨어요. 제가 우리 서울대학병원에 우리 조카 되는 아이, 우리 형님 아들이 거기 서울대학병원의 내과학 과장인데 돌아가실 때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82세까지 전혀 감기가만 안 걸렸어요. 폐암에 걸려 돌아가실 때 그 손자가 주치의가 돼가지고 제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전화로 기도해 드렸어요.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아까 부른 495장이 내 어머니 은총 입어 중환재진 법법원이 저기 63빌딩에서 팔순잔치를 할 때 우리 어머니한테 좀 노래 시켰더니 이 찬송을 안 보고 다 외워서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떠날 준비를 해야 되고, 떠날 준비하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의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모욕을 받아도 약하고 박해를 받고 궁핍하고 정말 고난에 처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쭉 우리가 다 그렇게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 바울이 떠나기 직전에 일부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그의 심령을 토로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데도 우리는 너무 살 날을 계산하고 100살까지 살 날을 계산하는 이런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언제 주님이 오셔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사도 요한의 요한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